지난 3주 동안 우리 임직자들과 또 성도들이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혹 작아 보여도 그러나 정말 내적으로 너무 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감당하는 아주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들, 오늘 신영광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 장면이죠.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는 안디옥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그동안은 베드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도 선교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과도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름을 제시한 몇 사람들은 전교회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마치 선지자들, 교사들 일부 이름을 적어 놓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비록 당시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너무나 크고 초대교회 전체를 좌우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영광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 가운데 잘 견지하고 지켜왔거니와 오늘 또 임직 예배를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와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앙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될까? 또 교회가 가장 견제될 것들은 뭐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일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들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강력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중심이고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붙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 살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죠. 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말이죠, 와인이나 무슨 진로 혹은 참이슬 이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들 가운데 취하며 살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취하며 사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TV에 취해서 사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TV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수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것도 아주 장르별로 골라가면서 아주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드라마 자체만, 예능이 다 필요 없어요. 드라마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본방은 사수하고 재방은 필수고 내치김에 케이블 TV까지 그냥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말이죠. 그냥 하루 종일 TV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말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TV에 취해 사는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은 모바일 컴퓨터 게임과 DNS 혹은 말이죠, 유튜브 날마다 이것만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게임에만 열중하면서 말이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제때 안 먹고 말이죠.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골프에 취해 살고 주식에 취해 살고 또 자기 일에 취해 살고 말이죠. 세상 온갖 것들에 취해 사는 것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취하여 살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이 왕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는 것, 성령에 붙들리는 것,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 신영광교회가 온 성도들이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예수가 생각되어지고 날마다 예수가 말하여지고 날마다 예수가 묵상되어지고 내가 말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늘 생각에 있어서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교회 한 번 더 달려오는 것이 말이죠. 그 뜨거움 가운데 말이죠.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을 펼치는 일이 없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일어나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처럼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심령 중에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너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누구야. 예를 들면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목사님의 일정의 어떤 그런 교회 행사를 통해서 말이죠. 새벽기도, 특별기도, 무슨 뭐 특별 집회, 너 이번에 전적으로 그 집회 좀 참석하면 좋겠다. 집이 멀지만 그래도 새벽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와서 좀 죄제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목자가 말씀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 주님, 저는 원래 저녁형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새벽형이 아니에요. 저는 피부가 민감하잖아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찬바람 쐬면 제 피부 트러블이라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야, 이거사 그러면 오늘 이 교회에 말이죠, 한평생 새벽 기도한 박권사 최권사는 벌써 얼굴이 골름됐겠다 이거사.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좀 전화 좀 걸어서, 너 누구에게 좀 찾아가서 식사 함께 대접하고, 그 사람 요즘 뭐 힘들어하는 건 너 들었잖아. 가서 만나주고 얘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좀 끌어안아 주는 거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예,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구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그 일을 이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목자가 혹은 전도회가 누가 말이죠, 청소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말이죠, 나 바빠요, 나 멀어요, 뭐 할 일이 있어, 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근거에서 쫓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안 맞지만, 내 생각이 잘 안 맞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경험엔 잘 안 맞지만,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가 경험했던 걸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합치겠습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연합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소수의 교사들 혹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사람들은요, 출신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요. 출신 나라가 다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가 다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다 제각각이었다면, 자기 개성대로 그냥 공동체 생활했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께서 야, 너희들 가운데 두 사람 선교사로 파송해라고 하는 거 결국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랬겠죠? 회장, 아니 우리 자그만 교회에 두 사람씩이나 바나바, 바울을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 사람들 할 몫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못해, 못 보내, 그만두어. 회장,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러면 그 사람 후원비는 누가 될 건데? 제주교 소집할 거야? 각 가정별로 각출할 거야? 누가 그렇게 후원하겠어? 안 될 거야? 그만해, 못해 라고 했겠죠. 여러분, 제각각 다 그렇게 자기 생각들을 가졌더라면 말이죠,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성령 안에서
다 생각이 달랐고 다 마음이 달랐고 다 출신이나 배경이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만 그야말로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려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등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3등도 꼴등도 다 쓰시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연합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좀 죽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여럿을 생각하는 그런 협력의 마음 생각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하면 돼요. 어떤 분들이요? 하나는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이 텃세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내가 옛날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절제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기여하고 공로한 것에만 빠져 살면 교회에는 연합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좀 고액으로 헌금하는 분들, 헌금의 기여도가 좀 높은 분들이 좀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여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대주주처럼 말이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할 때나 뭐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니까 많이 드려도 많이 헌신해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좀 유명한 사람, 말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또 뭐 각 부서에서 각 전도에서 여기저기 하여간 모든 일에서 다 콜 받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자중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요 오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우리 신영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골짜기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마치 모세처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앞장서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 중직자들 혹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마치 12지파의 두령들처럼 그렇게 앞장서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선구자적인 말이죠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감당해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그동안에 수없는 교회의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또 수없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열심으로 하나가 돼서 잘 감당해 오신 여러분 또 알게 모르게 수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으로 모이고 또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또 장례난 사람 말이 등등으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우리 주님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헌신과 그 열심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그 바통을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영광교회가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제한 없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큰 비 내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귀한 일꾼들 세우는 임직 감사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영광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